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다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자리를 주신,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 후에 3월 6일 사순절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3주 만에 거룩한 성전에 다시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발리수용교회 온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구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 은혜 받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시고 하셨네.
저림과 낮은 되시니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은 나의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이루리
작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주께서 맡기신 소명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가난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지친 영혼에게 쉼을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지나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말로나 생각으로라도 제약된 일을 행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발리 땅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사람이 당선되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학문도 뛰어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게 건강도 허락하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이 부임하신 고현주 전도사님도 발리 세움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발리 세움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도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작은 예물까지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봉헌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엽비데이를 맞이하여 힌두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쉼과 또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인도네시아와 발리 땅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멀어져 버리고 많이 아버지 잊어버린 많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더욱더 신앙으로 바로 서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산불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진화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케 하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벗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모든 삐뚤어져 있는 신앙들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무부 중에 있는 자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오늘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고현주 전사님 부임을 했는데 지난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죠? 네, 그래도 잠깐 앞에 나오시면요, 네, 인사도 하시고 우리 전사님도 환영하는 축복을 하면 좋겠죠? 예, 사랑해요 축복해 우리 두 손 뻗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예전에는 우리 고현주 선생님이라고 이름 부르셨는데 이제는 신학을 다 마치고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야 뭐 선생님 불러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명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뭐 형제님, 자매님 명칭이 다 있으니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름도 부르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교회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늘 호칭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지난 수요일날 제 수요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왜 주일을 빼냐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는,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항상 어떤 분들은 우울하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만 그 안에 그 놀라운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런 것들도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좀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잘 버티고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셨으니까 3월 7일부터는 이제 비자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격리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안 계시지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조금만 잘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각 사역별로 그 맡겨진 사역들을 지난번에 교육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리세움 한글학교가 어제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당분간은 그 오후 수업은 안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에 마치게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자녀들 한글학교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스크 착용을 찬양 인도자하고 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만 하고 또 내려가게 되면 마스크를 바로 착용을 하게 되고요. 기도자라든가 헌금위원, 또 예배팀 모든 분들이 집에 귀가할 때까지 이렇게 예배 끝나면 또 여러분이 약간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마스크도 안 쓰시고 대화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더 긴장하셔서 이제 웬만하면은 대면 예배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집에 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계속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음향 장비를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가운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소리를 맞추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니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바꿨는데 왜 소리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이런 믹서 큰 음향 장비가 바뀌게 되면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막 평일에도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음향이라든가 또 찬양팀도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일부러 다 맞추면서 아주 지금 몇 주 동안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좋은 소리로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격려를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데 회중 읽을 때 마이크를 좀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녹음이 가끔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이의 열매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100% 믿음으로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그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혀는 이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랬고요.
말의 영향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건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삶의 열매인 그 언어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입니다. 또 때로는 지식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시대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정보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지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지혜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을 아시죠? 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좋아한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 왔어요. 이미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은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요, 그 어떤 정보가 틀린 건지 맞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뺏어가 버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주 허비해 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작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혜나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지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때로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434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이 야고보서가 5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5장밖에 없는데 5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3장에 한 3번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성경에서 지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마치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그냥 외쳐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도 2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존재하는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존재하듯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땅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땅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스스로 말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실 그렇지 않는 것이고,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는 거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는데 본인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에게 뭐든지 물어봐,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무조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자야. 그것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땅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행과 온유함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바른 삶,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를 가진 자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착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자들이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늘 내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닮아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는 뜨거움, 어떤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의미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그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워가야죠.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품은 열정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찬양인 하시는 집사님 그 찬양곡을 선곡하고 막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뭐 그걸 통해 뭔가를 얻고자 그런 사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반주하시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바쁜 아이들인데 또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잘하면 감사한데 또 틀려봐. 너 오늘 틀렸지? 막 이러면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요. 막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찍 나와야 되고 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교회가 학원인 줄 알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다음 주에 교회 끊을 거예요. 교회가 학원이니? 막 이러고.
교회 선생님들이 뭐 아이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심이 들어가고 뭔가 땅의 지혜를 자꾸 찾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은 열정, 자기 자랑을 위한 열정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교회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서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기가 있었고 진정한 자기 희생이나 사랑보다는 자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땅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들, 모든 지체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무슨 지혜를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 지혜? 아니에요. 그 세상 지혜는 학원이나 레슨이나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저들에게 전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단어는 음모를 꾸미다 파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나 자기 편의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국회에서나 봐야죠. 교회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정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편을 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함께 들어갈 사람이에요. 얼굴을 붉히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는 제가 제 나이가 물론 여기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는데 60대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60대 되려고 하면은 이제 한 7년 후면은 60대가 돼버려요. 와,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학생들 멀리 느껴진다고? 곧 닥칩니다. 아마 장로님은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정도면 청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러나,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저에게 그 61세가 안 올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되게 짧아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아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시기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막 이런, 우리 절대 그런 데 놀아나서는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요? 사탄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옳음을 얘기하고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욕망, 자기 자리를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늘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는 거예요. 그냥 내려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되고 싶고 권사님 되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대보세요. 부담감뿐이에요. 아니, 목회자 하면 그냥 목사 되세요, 목사.
매주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제 삶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실패하고 저도 넘어지고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할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항상 수평적인 우리의 사역의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지혜에 대해서 땅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이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좀 전에 땅의 지혜, 하늘, 그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잃어버려도 돼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은 그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하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게 자꾸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그냥 17절, 18절만 머릿속에 그냥 가슴에 그냥 새겨버리세요. 그냥.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거룩한 삶.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하다고 하는 이 뜻은 오염되지 않는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조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지혜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막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때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가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땅의 지혜인지를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어요. 참된 경건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크게 해주세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경건은 성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결. 거룩함이고 결국 자기를 지켜 새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참된 경건을 이루는 성도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고 좀 전에 읽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 아시죠? 1202년에 중병을 앓은 이후부터 그는 오직 남은 인생을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는 밤에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라한 거지가 비에 온몸이 흠뻑 젖어서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프란시스코는 흔쾌히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모습을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일그러진 대로 일그러져서 그리고 코가 문드러져서 막 고름이 나와 있는 한센병 환자였어요. 그러자 거지 한센병 환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고름이 줄줄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흉측한 한센병 환자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조금도 이를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갈아입힌 후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센병 환자가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너무 춥다고 같은 침대에 같이 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한센병 환자인 거지와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프란시스코는 오히려 그 거지 나환자를 자신의 두 팔로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의 차가운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 주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 프란시스코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옆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거지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행방이 모여있는데 이상하게 생각되어 다시 잠자리를 살펴봤더니 같이 잔 그 흔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방 안은 오히려 깨끗했고 빛났고 냄새마저도 향기로웠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코는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삶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평화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사람이 이 기도만 하고 그대로 끝났나요? 그 기도대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갔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그것도 자녀에게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자녀들에게 그냥 뭐 거지처럼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돈을 물려주면 잘못되는 확률이 많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 잘못된 경우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저들이 버티고 저들이 견디고 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예요. 아까 17절에 보니까 관용, 양선,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뭐 설교 잘하네요. 찬양 잘하네요. 뭐 누군가를 잘 도와주네요. 뭐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그게 최고의 칭찬이고 그게 바른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찬양 중에 그 은혜나 행복이나 뭐 이런 찬양이 그 송경민 목사가 지은 찬양이 많은데요. 그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참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의 평생의 작은 소망. 난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예.
뒤에 가사를 또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없을 때 주 앞에 정결하며 어디 서 있어도 주를 섬기는 사람. 세상 명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사람. 지친 형제 위에서 어깨를 내어주며 연약한 자매 위에 기도하는 한 사람. 세상 헛된 꿈보다 주를 위해 꿈꾸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한 사람. 나를 살리신 사랑 십자가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나를 향하신 계획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계획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 네 번째는 겉과 속이 같은 성도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성에 대해서 요즘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 교회 안에 또 신학자들이 영성에 대해서 많은 뭐 연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한참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순수한 영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대학 박사학위는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어떤 헬라 철학,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복음, 보혈의 능력,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무식할까? 때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좀 인용하면서 하지, 뭐 이런 시대로 좀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한 절에다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은 거짓된 경건, 잘못된 경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매독했다. 내가 성경을 막 잘 배웠다. 여러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배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고 잘 배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책꽂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권, 두 권 책을 빌려가시는데 아직 반납 안 하신 분은 속히 반납해 주세요. 예, 지금 자꾸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근데 아직도 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재밌어요.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토마토와 빨간 사과예요. 여러분, 이 책 내용이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안 빌려갔는데 예, 다음에 오시면 한번 빌려가서 읽어보세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예요.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이 사과를 보면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은 빨개요. 근데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빨간 사과, 속도 빨간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빨간 사과를 보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토마토를 보세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저자 레베카 피펫은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와의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만나 본 신자들 중에 인종차별주의자, 탐식가, 잘난 체하는 검한 덩어리, 판에 박힌 말만 쏟아내는 허풍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실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들도 다 자기가 진실한 신자라고 믿고 있어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질문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맞닥뜨려야 한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날카롭고요. 얼마나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막 설교 듣기 힘드시죠? 그게 좋은 설교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예요. 좀 찔림이 좀 강하게 옵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좀 찔림이 강할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힘드니까. 그러나 이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더 아파하십시오. 더 찔림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늘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껍질 속에 그 껍질 속 죄성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진정한 토마토가 되는 십자가로의 긴 여정을 나서도록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빨간 사과처럼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빨간 토마토 신자가 되자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지식 있는 사람은 많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드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화부 장관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으로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어요. 그만큼 땅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그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따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혼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장애 아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암 수술을 4번씩이나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멀리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세속화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다툼과 시기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온유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을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5절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한번 5절 가사 보세요.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어떤 것에 소망을 더 이상 두지 마시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지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우리 잡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땅에 있는 것을 구했고 세상의 지혜를 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결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흠없는 나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지혜 구하면 산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발리 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